할렐루야, 반갑습니다. 오늘은 5월 6일 새벽기도회 말씀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. 오늘은 455장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,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.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.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.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.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.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.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쌍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.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. 아멘. 오늘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인 노인에게 소리질렀다.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.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.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. 여보시오, 젊은이들, 제발 이러지 마시오.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.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.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.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.
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.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.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관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주었다.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.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.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. 그는 그 여자의 죽음을 나기에 싫고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.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죽음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냈다.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.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또 본 일도 없다.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. 아멘. 예, 오늘은 아담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 책 제목 중에 이 아담의 침묵이라고 하는 레리 크랩이라는 기독교 상담 전문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. 이브 하와죠. 하와가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게임에 넘어갈 때 아담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. 그것이 남자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, 책임져야 할 때 오히려 침묵하는 잘못, 그것이 인간의 죄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책인데요.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부분을 보면서 드디어 노인의 집에 당도했습니다.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있는 이 곳에 또 마찬가지로 뭐 에브라임에서 이쪽에 와서 거류하고 있는 이 노인의 집에 이제 들어왔는데, 그 동네에 이렇게 불량배들, 젊은 불량배들이 와서 당신 집에 들어간 그 남자를 내어 놓으라, 우리가 관계하리라, 뭐 야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, 남녀간의 이제 성관계, 서로 알아가다,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쓰는 말인데, 그 남자와 관계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자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좀, 그 사람에게는, 이런 일을 하지 마라, 라고 수치스러운 일,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딸이 있고, 처녀인 딸이 있고, 또 이 사람에게 첩이 있다. 그래서, 그들을 당신들에게 주겠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고 나서는 뒤에 이렇게 이 불량배들에게 이 레위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이 이 첩만 내놓습니다. 딸은 주지 않고 이야기 속에서는 첩만 내놓는.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뭐 이렇게 노인의 말에 감동을 받은 건지 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이 첩을 내놓는데, 첩을 내놓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, 이렇게 너희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고, 그들이 그 첩을 데리고 가서 윤관을 하고, 이 여인은 밤새 그렇게 당하고 나서는 돌아와서 집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. 그랬는데 그 문 앞에서 이렇게 죽어갑니다. 이 26절 말씀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는데,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.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, 자기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말씀을 보면서 좀 불편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,
이 후반부의 두 번째 이야기,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나오는 두 이야기 중에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남자들이 주로 이렇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. 그래서 그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가서 같이 살다가 이 싸움이 일어난 거죠. 그래서 남자가 잘못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보입니다. 그래서 여인이 자기 장인어른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으로 간 거죠.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 사실은 이 여인에게 행음하는 문제가 있으면 이 아버지가 못 받아들이죠.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레위인 남자가 찾아가서 4개월을 기다렸다가 오지 않으니까 찾으러 가서 마음을 달래는 그리고 이제 데려오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줍니다. 이런 상황 속에서 여자는 좀 뒤로 이렇게 숨어 있는 여자의 마음이 어떻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이런 부분들로 드러납니다. 그래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속에서는 남자들이 주가 되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남자들이 주가 되어서 전개되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이 남자의 무책임성이 유난히 눈에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좀 전에 읽었던 이 26절에도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돌아와서 문고리를 잡고 이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남자는 어디에 있었는지. 그러니까 뭐 저희 편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인을 내놓은 것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여인을 내어놓았고 그렇게 내어놓았다 손 치더라도 그 여인이 돌아왔을 때 이 남자는 어디 있었는지 뭘 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. 그러고는 나중에 이제 떠날 때에 죽었는지도 모릅니다.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면서 여인이 있다는 그때서야 발견합니다. 이게 좀 황당하죠. 이럴 수 있나 이래 싶을 정도로. 그리고는 이 사람의 보이는 이후 반응들도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이후에 보이는 반응도 그 시체를 싣고 가서는 마디마다 잘라서 12토막을 내고 그것을 지파별로 보내는 이 부분 사실은 이 남자 자체가 좀 사이코패스적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죠. 그래서 이 남자의 무책임성, 자신이 사랑해서 데리고 사는 첩이고 또 그랬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다 그 주인이라고.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집에까지 왔잖아요. 그러면 이제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 남자의 책임.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있는 사사기 21장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이 이씨 그러니까 남자 이시아가 있는데 이시아는 여자인데 남자라는 말로 이씨로 성별을 이렇게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남자의 어떤 책임성 마지막에 등장하는 어떤 회의를 하거나 결정을 할 때 남자들이 다 결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레위인 남자뿐만 아니라 이 데려간 노인의 언행 속에서도 무례함이 있습니다. 그 남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과 그 사람의 첩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속에 또 여자를 그냥 마치 남자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속품처럼 여기는 이런 노인의 언행. 그리고 그녀를 죽게 하는 이 기브아 남자들의 행동.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모습과 닮아 있는 천사들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하는 그런 모습과도 닮아 있는. 그래서 이 남자들의 이 악함,
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책임져야 할 때 책임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성숙함이죠. 그래서 이 사회가 좀 더 성숙한 사회로 가는 부분들이 남자로서의 어떤 권위를 가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이렇게 책임을 지는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로서의 뭐 미투 운동이라든지 또 감수성을 키우는 이런 사회적인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특별히 또 남자들이 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훨씬 관계지향적이고 또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고 그런 감수성을 키우는 그럴 때 이 사회가 지녀야 되는 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남자 되는 사람들 또 가장이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책임져야 될 때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어른으로 서가기를 소원합니다.